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실과 3층 패션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일어나서 함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본당에 들어오시니까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십니까? 좋습니까? 너무 선명하나요? 이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침 튀기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이거 너무 다 드러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시라고 편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고 세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서 12절 이제 이하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전국 사방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들, 남쪽으로는 에돔, 그리고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구름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한 30세, 30살쯤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아이돌 같은 못지않는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죠. 보통 한 10대나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어야 이게 인기가 이렇게 쫙 뜨다가 이 사그라드는 반면에 예수님은 30세, 이미 아이돌이라고 하기는 참 나이가 있으신 이 때에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 최고의 그런 자리에 올라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름같이 당신께로 모여드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그 동기의 핵심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 우리가 콘서트장이라는 데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수들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우리가 찾아가죠. 콘서트장에 가서 우리는 막 열광합니다. 소위 그 팬들이 무슨 풍선 들고 막대 들고 막 열광하고 환호를 하죠. 그 열정을 누가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 앞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 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신을 쳐다보는 어떤 팬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막 열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요, 자기를 위한 것이 있죠. 자기를 위한 것.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관심은 자신의 어떤 목적과 바램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이런 팬들이 아니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찾아온 것 주님은 정말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실 겁니다.
이 자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주님께 원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더 바라고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팬의 모습으로 그냥 뭐 열광하고 내가 좋아서 그냥 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팬들이란 열정적입니다. 환호합니다. 그 선망의 대상을 놓고 모든 것을 하지만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팬입니다. 자기에게 그게 채워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똑같이 따르지만 그 동기부터 다르죠. 제자는 좋으나 싫으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날마다 죽고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팬이든지 또 제자의 마음으로 왔든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자리매김되어지길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바로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온지라. 아멘. 예, 예수님께는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오늘 이 본문의 13절에서는 잘 나오지 않죠.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압축되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으로 가서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제자들을 불렀다.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좀 압축이 되어져 나와 있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도하시러.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당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선발하는 그 일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밤을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것 같아도 결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해서 12명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자회견이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가지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기자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쫙 있는데 내가 이제 중대 발표를 하고자 한다 하면서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이 기자들이, 천사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아마 사람을 세워서 당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세우는 이것을 지금 공개하려나 보다 하고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이 회견장에 다 모여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중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최초로 세월 12명을 뽑는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환상의 라인업이니까 마치 드림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뽑힐 거야 하고 기자들이 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리스트를 딱 공개를 합니다. 그게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자, 보셨습니까? 자, 이제 시험을 치겠습니다. 자, 성경을 더 보시고 메모지와 필기구를 꺼내십시오. 12명의 제자를 한번 써보십시오. 12명의 제자.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다 가게 되면요, 이 교회에 초석이 되었던 12명의 제자들,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빠져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지만 만날 거 아닙니까? 뭐 이름이라도 알아야 아는 척이라도 하죠. 기억하십니까? 12명 다 아십니까? 몇 명이나 쓰시겠습니까? 12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쓰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12명을 외우고 싶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빌바는 뭐 빌리바라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이들이 도마야, 다시 가서 빌리바 이렇게 된 겁니다. 베안야요, 빌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뭐 손해볼 거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도마야, 다시가. 이거 그대로입니다. 베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야고보는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 말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이죠. 도마야, 다시가. 다데오, 시몬. 이 시몬은 여기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셀로딘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뭡니까? 예, 가룟 유다. 외우시겠습니까? 나중에 순모임 나누실 때 한번 요거 외우시고 말씀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가 쫙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순간 이 기자회견장에 조용했습니다. 썰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기자들이 질문하죠. 천사들이. 예수님, 또 없습니까? 이들이 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없어. 다야. 농담이시죠? 숨어놓은, 숨겨놓은 비밀병기 없습니까?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공개한 이 12명이 전부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기자들이, 이 천사들이 상상하는 거죠. 의아해하고 어리둥절하고 왜 딴 건 없습니까? 딴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거기에 모아놓은 12명의 이 명단에 있는 인물들이 별거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부에서 이 내각을 발표해도 이 장관으로 딱 후보자가 딱 추천이 되면 언론에서 딱 이 사람 보고 됨됨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괜찮군. 이 사람은 깜이 아니야.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적어도 그 바닥에서 좀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장관으로 후보자로 세워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일꾼 12명을 세우는데 이 면면을 보게 되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 뽑혀졌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조합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을 딱 받아서 쫙 공개했던 이 12명의 얼굴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가 놓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것 같죠. 아무리 이 사람들의 행적을 찾아보고 이 사람들이 그럼 과거에 뭔가 좀 한 게 있나? 보통 미담도 찾아보고 그 사람의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도 특기라든지 찾아보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뭔가 실적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도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뽑힌 선발 기준이 뭡니까? 묻습니다. 기준이 뭐죠,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참 기도도 하시고 이랬는데 좀 괜찮은 사람들이 불러주면 좀 납득도 되고 괜찮겠군 이러는데 그냥 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인물들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제 참 분위기가 뭔가 썰렁합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 뭘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조합을 한번 보십시오. 12제자들을 우리가 쭉 들어서 알죠. 이들은 출신지부터 또 그들의 직업, 또 성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뭐 이념,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어떤 사람은 저 갈릴리 베세다 저 오촌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인텔리처럼 좀 배운 사람처럼 이 도시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성격도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뭐 요한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아주 성격이 막 다혈질이거든요. 성격 급하거든요. 신중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또 감정적이고 계산이 아주 밝은 사람이 있고 그냥 행동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12명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어떻습니까? 예컨대 여기 보니까 가나안인 시몬 이 사람은 셀로딘이라 해서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열심당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항일 독립 투사입니다.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이 칼 들고 다니면서 그 막 친일파 인사들을 암살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셀로딘입니다. 시몬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느냐면 세리 마테가 와 있죠. 세리 마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셀로딘이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동족의 돈을 뜯어내는 세리를 하니까 이것은 반역자입니다. 민족의 반역자니까 처단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이 그칠 날이 있겠습니까? 맨날 붙어서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일들이 지금 이 12제자 그룹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여놔도 되나? 어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았을꼬 하는 의심, 이런 참 당황스러움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예수님의 선발에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여기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뽑혀져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시면 항상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뭐 자기 성향대로 이렇게 모이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각각 한 성질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저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한 성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면 말 그대로 막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함께 빚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는 그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 한 통이 돼가지고 주님 안에서 다룸받고 다듬어지고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12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목적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자체도 귀한 일일 수 있지만 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이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에서 내가 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었을 때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뭐 세간의 평가만 뭐 당황스럽습니까? 자기들끼리도 보니까 아니거든요. 서로 참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는 갈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나를 불러주셨지? 내 같은 자가 왜 여기 있지? 저 사람은 또 왜 저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참 나 같은 자도 여기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럼 주님, 저는 여기에 왜 있는 겁니까? 뭐 하라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그래, 질문 잘해줬다. 참 훌륭한 질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답하겠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 너희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꾸는 뭔가 큰 목적을 나는 가지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불렀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 그게 뭐죠?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이걸 원문에 보면요, 이게 세 가지가 아니고 이 접속사, 목적 접속사 히나 뭐뭐 하기 위하여가 두 군데에 붙습니다. 두 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 보내시려고.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는 제자로 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주님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동거죠, 동거.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파송입니다. 파송. 주님의 제자된 자의 목적, 동거와 파송. 뭐라고요? 동거와 파송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과 하나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성령 공동체. 동거와 파송을 늘려놓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도록 맞추어서 바꿔놓은 말이죠. 핵심은 동거와 파송입니다. 거룩함과 하나됨으로 예배, 거룩함과 하나됨으로 선교, 파송.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삶의 의미가 없어서 나는 왜 이럴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화평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거와 파송, 이것을 원하시는데 보십시오.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이 참 평범한 사람들,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 뭔가 재주도 없고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저기 있어도 되나? 저 사람은 아닌데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여러분 12제자 보십시오. 다 참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예, 모아놓아 보니까 이게 뭐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동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공통점도 별로 없고 관심사도 없고 관심사도 다르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배경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불러 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안에는 어떻습니까? 다 끼리끼리 뭉칩니다. 그 안에는요, 독고다이도 있습니다. 독고다이. 나는 혼자 살래. 혼자 난 설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 사는 거, 여러분, 그래 되면요, 우리 삶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복닥거리고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뭔가 안 좋은 모습이 보여도요, 함께 있어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옆 사람은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침에 출근할 때 뭐 앞에 딱 거울 보고 화장하고 머리 꾸미고 나가죠. 그런 외적인 거 말고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요, 내 자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원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불편합니다. 막 올라오죠. 그래서 모든 게 저 사람 탓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요,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아, 내가 또라이였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뒹굴다 보면요, 이 말이 그래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말을 그렇게 써먹어야 말귀가 들어가거든요.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쩐다, 열나, 또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참 부담스러운 이런 단어들이 그 아이들이 씁니다. 뭐 듣보잡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개를 써서 얼마나 많은 말을 쓰는지 모릅니다. 개무시, 개극혐, 개노답,
개또라이, 뭐 이런 말들이 뭐 일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라이라고 말했지만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 순화해서 도라이.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은 그런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난 다른 교회 갈래 하고 갑니다. 그럼 그 교회라고 마음에 듭니까? 또라이는 있는데요. 내가 또라이인데 내가 또라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계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주세요, 난 떠날래요, 이게 아니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있어야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평교회 안에 있는 게 정말로 복이고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거든요. 우리는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점잖게 앉아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 다 상황돼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 또라이 기질이 팍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혈기가 확 튀어오릅니다. 점잖게 얘기하지만요, 이게 뭐 계속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지어졌는데, 문제투성이고 우리가 불량품인데 분명히 하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시오. 내가 그런 불량품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자녀를 보면서도 이 자녀를 보고 막 할 게 아니고 내 모습을 보죠. 우리 많이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끼리끼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끼리끼리는 어쩌면 나를 잘 못 봐요. 진정으로 나를 잘 보는 사람은 뭔가 좀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들, 막 다혈질과 막 내성적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비로소 내 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우리끼리만 있으면 이게 뭐 곤란한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참 감당도 안 되는 일은 우리끼리만 있으면 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싸움 뭐 그칠 날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희망적인 요소는요, 우리끼리가 아니고 13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하고 푸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가서 풀 수 있는 그 장치가 우리 안에서 마련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물론 펜도 따라다닙니다. 펜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생팬 들어봤죠? 사생팬. 이 사생활을 막 속속하게 막 자기들이 따르는 그 아이돌 압니다. 속속들이 어떤 대단한 사람인가 하니까 이 팬들이 숙소에 난입을 해가지고 자기 아이돌 그 팬티를 훔쳐 나올 정도입니다. 위치 추적기를요, 그 아이돌의 차에다 달아가지고 어디로 따라다니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따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생팬입니다. 사생팬.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참 흉내내기도 어려울 정도일 수 있어요. 이 아이돌에 대한 그 자신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팬과 제자는 다르죠. 팬은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기쁘라고 하거든요. 자기 기쁘라고. 자기 소욕 채우려고 하거든요. 저 아이돌한테서 그런 것들이 안 채워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 듯이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이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만족, 내 기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따라다닙니다. 근데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가를 생각하죠.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제자도가 우리 화평교회 안에 훈련되어지고 세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싫으나 좋으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나는 코를 깨어서 따라가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우리 찬양 불렀죠. 예,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따라갑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십자가를 메고 내가 따라갑니다. 울면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죠. 여러분, 12제자는 평범합니다. 너무나 평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12제자입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은 비범한 분 아닙니까?
나는 평범하지만요, 예수님은 비범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비범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비범함이 나의 이 평범함을 덮을 때 나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과 함께 경주하는 자처럼 뛰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평범합니다. 내놓을 거 없어요. 우리는 문제투성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평범이 아니라 비범한 삶으로 바꿔놓죠.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팬의 마음으로 왔더라도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구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졌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선택되어졌으니까 내가 제자의 삶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도전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상태를 보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을 보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데 하는 고개 절레절레, 그 인생이 바로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재능이 없어. 그래, 너희들은 약해. 하지만 내가 너희를 쓸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사용할 거야. 그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수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여 하면서 땅을 보고 한숨 푹푹 내쉬는 인생일 수밖에 없죠. 우리끼리 있으면. 옆 사람을 보면서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노답 인생.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예배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따라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인맥을 쌓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주님이 안 계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곳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이 시간을 허비하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여러분들 속에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거대한 폭포같이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작은 그런 간장 종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물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제자들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문제 많고 모간하고 결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막 용기 있게 손을 들고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명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당신이 그 그리스도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거야. 나는 지금 그 길을 가는 중이야. 그때 베드로가 또 탁 나섰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꾸짖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갖고 있는지를 아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막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사탄아 썩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뭐 지 생각 가지고 했다가도 막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막 이런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진짜 간장 종지만한 이런 그릇이었죠. 진흙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흙 인생.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이 제자들을 다듬어 갑니다. 깎아내가고 부족한 것들은 덧입혀주고 채워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 초석으로 12사도를 세운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그릇들을 키워나갑니다. 우리들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고 네 미래의 가치를 바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이거 좀 미안하니까 수요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제자들을 불렀던 주님은 먹고 자고 마시고 계속 함께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계속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좀 불편해도 자꾸 있다 보니까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섞여지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제자 훈련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단지 몇 시간 있다가 나머지는 자기 시간이 아니고 왜 함께 계속 있기를 원합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의 스타일, 그의 행동, 또 그의 습관, 그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가치관 함께 삐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 주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되, 아,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우하도록. 아, 예수님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서 저 조용한 곳에 가서 묵상을 하고 오셨지. 우리가 그거 배우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마음속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머무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을 함께 가져가야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합당한 제자로 빚어지니까 주님은 함께하는 이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에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가자고 말을 하는데 나는 이 길로 갈래요 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과 노새처럼 완강하게 버티는데 이런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맞습니다. 주님이 옳았네요. 내가 다시 굽힙니다. 내가 아직까지 불량품이네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또 주님께 굴복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이 동거의 훈련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예배, 이 회중예배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한 번 주일 예배, 수요일 로뎀 기도회 이 정도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팬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팬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제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회중예배에서 이 개인의 예배로 영역들이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개인 예배도 한두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과 마음이 교감되어지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몇 가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두고 해보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인품을 배웁니다. 주님의 영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압니다. 근데 이게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렇게 주님과 일치되어지고 닮아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원하는 동거의 훈련, 여러분들 안에서 잘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묵상하는 훈련 잘 안 되죠. 하지만 내가 제자라고 하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시고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살기도 여러분들 훈련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화살을 쏘아 올리는 이 기도의 훈련 여러분들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말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런 교감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훈련들이 왜 필요합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이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보면 파송이라고 되어 있죠. 파송.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주님은 함께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주님이 가는 곳에 파송을 받아서 보냄받은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이 파송받은 파송지고, 여러분들 직장이 파송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뭘 하라 합니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거는 참 제자가 아니죠. 그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산 정상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그곳에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과 대화를 나누셨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장차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그런 비전을 나누는 가운데 하얀 광채가 그 산을 덮어버립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을 목격하죠. 그 풍경을 보면서 속에서 이 벅찬 감격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데 단 2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박. 딱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놀라운 장면 보면 대박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천국이군요. 예수님, 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놓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막 황홀경에 빠져있는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죠.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산 밑에 마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남겨진 제자들에게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간질이 들려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막 자기도 모르게 북구덩이 뛰어드는 이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인데 제자들이 밑에서 그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모든 것이 좋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시밭길입니다. 포장이 되지 않는 흙먼지가 날리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 길가로 나무가 쫙 뻗어져 나와가지고 갈 때 막 얼굴을 핥히고 이 팔을 찌르고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곳 꽃길 걷는 거 아닙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곳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파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이 제자의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이 통일하는 은혜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기쁨을 나눠주고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입 절대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행동 거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 것이죠. 내 기색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뭔가 있구나 느끼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의 그 대도시였던 에베소라는 곳에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죠.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거기서 나타냈습니다. 손수건을 탁 올려놓으면 그냥 막 병이 낫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을 내쫓는 일들이 바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귀신 쫓는 일들이 막 유행하다시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는 이 사람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유대교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해봐야지 하고는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떡 보고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이는 웬 잔놈이냐 하고는 팍 달려들어가지고 7 아들을 완전히 활라당 빨가벗겨 가지고 도망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군지 귀신도 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이 있는가?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도 훈련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훈련을 잘 받고 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눌려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적인 문제,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 죄의 권세에 짓눌려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 어떻게 노인받게 하겠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비단 꼭 막 귀신 그런 게 아니죠. 어둠의 권세 아닙니까? 흑암의 영 아닙니까? 그 사람을 속임수로 짓눌러버리고 거짓된 영으로 사로잡아버리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체적으로도 자신의 아무것도 희망을 갖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권능, 엑소시아 아닙니까? 엑소시아. 그리스도의 권세. 이게 우리들 속에서 간직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여러분들 자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동거 훈련을 받는 이유는 파송받기 위함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라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땅끝,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져도 여전히 이 복음의 영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생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기색, 그 표정, 그 웃음이 나오는 그런 모습, 여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그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거와 파송의 이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특별히 이 자리에 리더십으로 계시는 분들, 순장님들, 순마을장님, 오이코스장님, 또 교사들, 또 청년 리더십들, 심지어는 가정의 리더로 계시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명목상의 리더로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도 이 사람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어떤 참 문제 많은 사람도 주님의 이 비범함으로 그 사람을 용납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접붙임 되어져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내 마음이 편안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지배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장하실 수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가죠. 성경만 잔뜩 안다고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서 정말로 복음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도요, 그냥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주장하면서.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응하여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체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를 보고 안타깝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라고 했던 이 2가지 명령, 이 목적,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도전하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그 영역들을 넓혀 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전도자로서, 내가 제자로서 이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